8복 중에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복이 이 세 번째 복이라고 합니다. 왜인지는 아시겠죠? 여러분 뭐가 먼저 가장 눈에 들어오십니까? 실제적으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땅이요. 땅. 그래서 이거만큼 실제적인 약속이 사실 없거든요. 다른 복과는 다르게 다른 복들은 뭐 위로, 국률 잡히지 않는 거라면 이 땅은 일단 와닿잖아요. 우리에게 현실적으로도. 여러분 진짜 이 말하는 바의 땅의 의미가 뭘까를 그렇게 또 바로 알아야겠죠. 여러분 세계 정복을 위해 필요하다면 여러분이 세계 정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겠어요? 뭐 상식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힘이겠죠. 그 세계 정복을 할 만한 어떤 군사력일 겁니다. 하나의 야사일 수도 있고 일부의 팩트도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시죠. 혹시 이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룽기누스의 창을 소유하면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전설이 있습니다. 이 룽기누스의 창이 한 1000년 동안 40여 명의 왕에 의해서 지도자에 의해서 거쳐갔다고 하는데요. 이 룽기누스의 창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확인하려고 로마 병사 한 명이 옆구리에 뭘 찌르죠? 창을 찔렀죠. 그때 물과 피가 쏟아졌잖아요. 그때 찔렀던 창이 이 룽기누스 창입니다. 그래서 이 찌른 사람의 이름을 룽기누스로 말하는 것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일단 룽기누스라고 밝혀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냐면 이 사람이 이제 오는 놈은 백내장 같은 거죠. 시력이 안 좋았대요. 근데 찌를 때 아무래도 피가 쏟아지면서 얼굴이 또 묻었겠죠. 근데 개안이 된 거예요. 그 피에. 그래서 이 병사가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 뒤에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이 창에는 뭔가 신령한 힘이 있다. 그래서 당시에 이런 걸 성배라 그랬거든요. 뭔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신적 권능이 임한 것. 그래서 이거를 잘 쓰면 치유의 기능도 있고 큰 능력도 얻을 수 있다는 게 돌면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소유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이걸 소유해가지고 실질적으로 큰 일들을 이룬 거예요. 로마를 다시 한번 재통일하고 그 뒤에 수많은 왕들, 뭐 이름만 될 만한 왕들에게 소유되다가 여러분 간단하게 몇만 설명하면은 나폴레옹도 이걸 소유하고 했는데 결국 얻지 못해요. 근데 마지막 누가 소유하느냐? 바로 히틀러가 이것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틀러 자선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전쟁의 이제 끝에 이제 실패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우연처럼 맞물리냐면 이 룽기누스 창을 연합군이 이제 탄탈하게 됩니다. 탄탈한 그날에 이 사람이 붙잡히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우연치 않게 맞물리는 게 이걸 갖고 있을 때는 대승을 하다가 이걸 뺏겼을 때는 큰 실패를 겪다 보니까 지금도 지금 보관되어 있는 게 오스트리아에 보관이 되어 있긴 한데 진품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히틀러가 진품을 어디 숨겨놨다. 요게 이제 이야기되고 있는 하나의 야사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되면 참 재밌잖아요. 근데 요즘은 뭐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이런 전설과 같은 이야기에 마음을 드는 이유가 뭘까요? 세계를 정복하려면 뭐가 필요하다? 신령한 뭔가 능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이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바로 그런 존재였거든요. 그들에게 메시아는 룽기누스 칼과 다를 바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메시아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라는 어떤 외국 서적의 번역서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교도의 문화 헬레니즘으로부터 이스라엘만의 고유한 하나님의 신앙을 지켜내고 외세 바벨론, 페르시아, 마케도니아, 시리아,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하나님의 사람이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결국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에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큰 능력을 발휘할 그 어떤 존재였던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 4개 중에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가 있다면 그게 어떤 복음서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예,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이 시작이 1장에 뭐로 나와 있어요? 족보로 나와 있거든요. 일단 족보. 이 족보는 누구에게 감동이 될까요? 예, 그 족보는 일단 이스라엘 백성에게 감동이 되겠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을 전도한 데 있어서 쪽복음으로 쓰여진 게 마태복음이거든요. 우리에겐 별 감흥이 없지만 그분들에게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그런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이 그 메시아라고 이 족보가 이제 와닿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도를 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사실은 뭔가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을 가진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이죠. 그런 잘못된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잘못된 어떤 땅의 정복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바로 온유한 자가 땅을 얻는다.
그들은 힘이 있어야 된다고, 힘을 줄 수 있는 어떤 메시아가 있어야만 이전의 영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어떤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런 개념에서 이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유대인들 대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그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게 온유하면 가능할까라는 거예요. 일단 보통 오늘 시대를 생각해 보면 땅을 뭔가 가지고 부자가 된 분들은 일단 계산이 느릴까요, 빠를까요? 치고 빠지길 잘하죠. 그리고 일단 약사 빠를 수밖에 없어요. 온유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대충 땅으로 뭔가 부자가 되려면 누군가의 뒤통수는 좀 쳐야 돼요. 그리고 한 걸음 나가서 그러면 전혀 우리에게는 맞닿지 않는 거죠. 그렇게 되면 질문을 하게 되는 게, 그럼 이 온유의 의미가 뭐고 하시는 말씀의 땅의 의미가 뭔가라는 것입니다. 일단 아닌 것부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온유 그러면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부드러움, 싹싹함, 친절함, 사귀기 참 좋은 성격.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타고난 성격과 기질이 다르죠. 급한 사람이 있고 천천히. 그래서 천천히 간 사람 나는 신중하다 그러죠. 난 신중한 사람이다.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이 있고 나서기를 성향상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상 그래서 싹싹하거나 부드럽게 친절하게 행동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로.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그런 선천적인 기질이 아니라 후천적인 성품에 가깝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하나 오해가 되고 있는 것은 이 온유함 그러면 무골호인을 생각해요. 무골호인이란 말이 뭔지 여러분 종종 들어보시죠. 줏대가 없이 뼈대가 없는 사람 말합니다.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 그래서 남의 비율을 다 맞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얘도 좋고 저래도 좋아요. 보기에는 참 사람이 온유해 보인다는 거죠. 그냥 그런 식의 어떤 타협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무정염이 뭐예요? 어떤 열망도 없고 열의도 없고 기준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아무려면 어때라는 식으로 부도덕한 일에 대해서도 용납하는 걸 온유함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필요하다면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꿋꿋한 강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누구보다도 온유하셨던 예수님이 성전에 척결하기 위해서 채찍을 들고 상을 엎었어요.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분명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오해하듯이 무골호인과 같은 태도는 분명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 온유함이라는 것은 일단 언어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헬라어로 원문의 이 의미는 플라오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 그 당시에 어떻게 쓰였느냐, 거친 동물들을 순하게 길들일 때 썼던 겁니다. 한 예로 여러분 야생마가 있어요. 야생마처럼 보입니까? 이 야생마가 잘 훈련되면 뭐가 되죠? 준마가 되는 거예요. 잘 기들어지는. 그래서 이렇게 훈련해 가는 가정 속에 말이 잘 길들여지고 훈련되어져서 그렇게 탁월하게 이렇게 쓰여질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것, 그게 바로 온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마하는 말들 보면서 이 말은 참 온유하구나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 아래서 훈련된 성품을 우리 뭐라 그러냐? 온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튜 홀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학자인데요. 유명한 분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는 하나님의 손에 길들여졌다는 것이다. 또 한번 볼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세 번째 복이 첫 번째 심령의 가난함을 시작으로 애통함을 지난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팔복을 보실 때 이 팔복이 제각각이 아니라 함께 가고 있고 그 순서가 상당히 논리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정말 애통하려면 가난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애통하고 이 가난함과 애통함이 지난 자가 온유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난함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임을 선언하는 거죠. 항복하는 거예요. 이것의 적극적인 의미는 뭐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것은 수치심을 느낄 게 아닌 게, 그 본의의 의미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당연히 겪게 되는 신자의 마음속에 뭐가 비춰지게 되냐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망하면 갈수록 뭐가 걸림돌이 돼요?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깊이 인식되어지는 가운데 낮아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아는 나만의 하나님 앞에서의 수치를 가지고 누가 뭐라 할 때, 야,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거 내 본 모습에 비하면 진짜 양반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정서가 애통함의 정서입니다.
바로 이 두 마음이 지난 다음에 자리 잡은 온유라고 한다면 결국 온유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로 온유도 아나브라는 말인데 그런 맥락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고통, 가난 속에 머리를 숙이다라는. 그러니까 구약에서 같은 단어의 온유를 아나브라 할 때 이 아나브의 의미는 비참한 가운데 아무것도 바랄 수 없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보면 온유라는 것은 타고난 싹싹함, 타고난 친절, 타고난 부드러움이 아닌 것이죠. 좀 정리해보자면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그것에 복종하는 자세의 기본으로 그 위에 자신을 바르게 인식한 겸손함과 그로 인한 넉넉함으로 어떤 상황인지 수용할 줄 알고 분개치 않으면서 타인과 악을 선으로 대하고자 하는 정서가 온유함인 겁니다. 그림으로 좀 정리해보자면 꿋꿋해요. 무골호인이 아니라 그랬어요. 뭔가 시간의 흐름 속에 성숙함이 있어서 누군가를 이해하는 넓이가 넓어요. 아니, 그럴 수도 있지의 어떤 반간이 아니고 진정한 이해가 빗댄 위로인 거예요. 또한 그 사람을 만나면 뭔가 따뜻해요. 부드럽고 너그럽고 간대함이 느껴져요. 이런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안에서 어떤 누리는 쉼, 그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길 줄 아는 절대적인 항복,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지만 받아들이는 그 마음이 바로 이런 밖으로 향해서는 이런 부드러움과 여유와 넓음으로 드러난다는 게 온유의 그림인 겁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신가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온유한 자가 뭐냐라고 할 때 관계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언행과 그 감정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분에 붙잡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거 그나마 쉬워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누가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그때부터는 같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야기가 들어오게 되죠? 네가 뭔데? 그때부터는 내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온유함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향한 혹시 죄를 지적하는 걸 하더라도 그래, 저는 그런 사람이라는 인정을 진짜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온유한 자의 특징은 내면적으로는 자기 연민과 방어에 에너지 쓰지 않아요. 지나갈 때는 아 그래요 라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걸 어떻게 보복할까? 어떻게 뒤통수를 한번 쳐보지?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온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절할 수 있잖아요. 그 구조 위치 속에서. 제 얘기를 굳이 하자면 저 부교육자였대. 담임 목사한테 어떻게 대들겠어요. 저는 온유한 부교육자였어요. 진짜 온유했을까요? 진짜 온유함은 뭘까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노란색과 색깔 글씨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이 자기를 아무리 나쁘게 말해도 그것을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현실은 그것과 그 이상의 것을 받아 마땅함을 알기 때문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타인이 어떻게 하든 고맙게 생각하며 배우려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도 온유함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이 내용에 근거한 온유함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말씀 쭉 다 읽어볼게요. 시작. 은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의인이 자신을 쳤대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모양인지 모르지만 자신을 뭔가 분탕질할 수도 있고 괴롭힐 수도 있고. 오늘 본문의 맥락을 보게 되면은 야 다윗 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데 정말 하나님 너를 돕고 있는 거 맞니? 네 형편은 왜 그 모양 그 옆구리야? 이런 분통질 당하는 거예요. 그때도 그걸 뭐로 여겼대요? 은혜를. 혹시 자신의 죄를 지더라도 분개치 않고 뭐같이 여겼대요? 당시에 머리의 기름은 뭐냐면 귀한 손님에게 해주는 가장 큰 예의였어요. 그러니까 환대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조차도. 마치 귀한 손님처럼. 그리고 거절하지 않고 오히려 뭐 했대요? 그렇게 나에게 책망했고 나를 쳤던 사람들을 위해 오히려 뭐 했대요? 기도했대요. 이게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일과 상황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항복한 인생으로서 한마디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항상 최선임을 인정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신뢰하면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인도와 섭리를 받아들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삶이 가져다 는 모든 일을 해석을 하고 수용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합력하에 선을 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자세가 온유함입니다.
예를 좀 들어보자면 가장 성경에 직접적으로 온유라는 말로 설명된 사람은 딱 한 사람 모세예요. 정황상 온유한 사람도 있지만 직접적으로 이 사람은 온유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사람은 모세인데 이런 말씀이었죠. 우리 민수기 12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땅에 어떤 사람도 모세만큼 온유한 사람이 없다. 여러분 아까 구약의 온유함으로 해석된 히브리어는 아나브인데 그 의미는 뭐였습니까? 가난하고 고통받고 비참한 상황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이때 온유하다는 것은 얘처럼 성격 좋은 사람 없어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비참함과 가난함 속에서 나를 이렇게 절박하게 바라봤던 사람은 모세만한 사람이 없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떤 상황이었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에게 대든 거예요.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다 누나와 뭐죠? 형님이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다 위의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근데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구스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때 구스 여인을 실질적으로 새로 장가들었다고 보지는 않고요. 그런 이론도 있지만 저는 어떻게 보냐면 모세의 부인 십보라를 구스 여인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도 그쪽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어쨌든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스라엘 지도자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참 재밌는 건요. 약간 번외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하신 다음에 누구만 이렇게 병이 드냐면 미리암만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아론을 밀어가지고 미리암이 뒤에서 뭐 했다? 조정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미리암은 십보라를 뭐 했다? 상당히 불편하게 여겼다. 우리 가끔 이 시대 속에서 나올 수많은 신우이 관계 속에서의 쟁탈전 알겠습니까? 대놓고는 못 내오고 그 앞면에 전면에 누굴 세워놓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론은 등 떠밀려가지고 어쨌든 모세를 대든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서 모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상황을 정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 손에 맡기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처분에 순종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뭐냐? 온유라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에요. 모세가 처음부터 온유했을까요? 애굽의 왕자였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이거 급 흥분해가지고 네가 우리 히브리 민족을 아작을 내? 하면서 역시 훈련된 사람은 달라요. 한 방 쳤는데 가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이 밝혀지고 나니까 도망가고 광야에서 긴 시간 40년을 보내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모세와 오른쪽에 모세가 같은 모세인 거 아시겠죠? 광야를 지난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듬어져요. 이게 바로 뭐냐? 다듬어진, 길들어진 온유의 성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또 하나 볼 수 있는 것은 스데반입니다. 우리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스데반이 동족들로부터 돌 던짐을 받을 때에 보이는 내소를 보십시오. 원망할 수 있고 돌 던짐을 향해서 분노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깁니다. 누구를 닮은 것 같아요?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죽음의 마지막 순간이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으로 생애를 맞이한 거죠.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찌 진행될지 모르지만 우리의 끝자락은 그래도 가능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남겨진 사람들에게 비춰주고 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고 가지 마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가시고 그리고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권면하고 가시고 그리고 그 생애의 끝자락이 주님을 가장 닮은 모습들로 모두에게 신앙적 그리움을 남기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바로 스데반이 보인 온유함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온유함에게 무엇을 약속하시고 계시냐? 네, 그 전에 이런 온유함을 보면 여러분 듣다 보면 사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죠? 세상에서 이런 온유함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거든요. 어떻게 봅니까? 바보처럼 봐요. 이런 바보스러운 삶의 방식을 세상은 상당히 적합하지 않다고 봐요. 쉬운 예를 들죠. 아이가 맞고 돌아왔어요. 보통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네, 솔직하게 말해서 감사해요. 혼내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누구니? 그리고 몇 대 맞았니? 그 다음 질문 뭐예요? 너는 몇 대 때렸니? 그래서 일단 맞은 것도 기분이 나쁘지만 맞고 들어온 것만 해도 맞고만 들어온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설교 예화 중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교회 한 성도님이 이런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하도 열이 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몇 대 맞았어? 자주 맞고 오니까 2대요. 그러면은 4대를 때렸대요. 맞고 온 거 이상을 때린 거예요. 얘가 계속 그게 쌓이니까 어차피 맞을 거, 어차피 맞고 악으로 깡으로 싸우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쉬운 예를 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온유가 우리에게 주는 게 뭔데요? 온유는 우리에게 땅의 기업 받음을 약속하고 있고 그 행복을 누리라고 말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2대 맞을 때마다 땅 10평이 생긴다면 전 맞을 것 같아요. 계속 땅이 들어온다면. 무슨 의미일까요? 항상 성경은 맥락이 중요하고 1차 독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유태인 출신들에게 오늘 마태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에게 땅은 가장 먼저 뭘 떠올릴까요? 가나안의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던 땅을 떠올리게 되고 그 땅은 그들에게 안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렇게 잠깐 예를 들죠. 평생 집 없이 전전긍긍을 하다가 조그마한 집이라도 내 집이 생겼을 때 우리는 뭐예요? 평안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지낸 동안 거할 땅조차 없었을 때 그들에게 땅은 그냥 땅이 아니라 뭐예요? 이꼬르 안식이었어요. 안식. 그리고 하나님도 안식이라고 말씀하셨고. 근데 이 안식에 가나안 땅에서 안식을 누리면 뭘 말하느냐? 성경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보게 되면 결국 예수님 안에 누리는 안식입니다. 안식이 뭘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걸까요? 아니요. 내 존재와 내 삶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이 임하는 거예요. 만족이 임하는 거예요. 의미가 임하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게 바로 가나안의 안식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에 말씀하신 바의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진 인생이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 누리는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온유함이 은혜 안에 임해서 이런 땅을 기업으로 받음을 누리면 얼마나 행복하냐를 주님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더 땅의 기업의 의미를 좀 더 시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군요. 사실은 이 땅을 주신다는 말은 구약의 이 시편에 근거하기 때문에 연결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는데 그 땅의 의미가 뭐라고 해석되어 있어요? 풍성함, 화평, 즐거움. 이렇게 대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땅을 기업으로 준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말씀을 떠올려 했어요? 시편 30시편을 떠올려 했었던 것이죠.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온순하면 하나님께서 부동산을 책임져 주신다 이런 말이 절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 안에 약속된 그 만족감, 행복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은 싸우고 속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확 질러대고 평강이 임하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지 않으려고 입술을 지켰는데 상대방의 99%의 가시로 인해서 내 1%의 실수로 입이 터졌을 때 깍깍 눌러놨던 수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 다음에 여러분 개안하다 하신 분 계십니까? 어떠시죠 다들 마음이? 그런 마음들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진짜 우리의 힘으로 뭔가 억세게 지키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온유가 임해서 우리가 모든 관계와 상황 속에 이런 온유한 자의 삶의 모습을 보일 때 우리 행복을 기대해 보게 되는 거죠. 또한 이것은 땅을 차지한다 할 때 이 의미는 확장의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다스림받는 온유한 자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그 땅의 개념은 영역의 이름으로 바뀌고 결국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는 것으로 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이름의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그런 의미에서 온유가 등장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림을 그리면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개념을 일단 신약에서는 영역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겠다는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어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 근데 이제 내가 복음의 감화를 받아 온유한 자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임하냐? 내 온유함이 세상에 그 땅을 정복해 가는데 세상은 무력으로 정복해 가지만 우리는 은혜로 세상을 다스려 가고 정복해 갈 때 이런 은혜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전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전해지는 거예요. 모두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이런 가정 속에서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그럼 우리는 온유한 자로 어떻게 세워질 수 있을까? 여러분, 금묵자학이란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함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묵상하고 나의 것으로 만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온유함의 삶의 가정일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요구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그 자신을 온유한 자로 겸손한 자로 소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난 너희를 쉬게 하기를 원한다. 그걸로 끝내지 않고 쉬려면 뭘 매래요? 내 멍에를. 이런 모습이 어디 있어요? 뭐를 낑낑 안고 인생의 짐을 안고 온 자에게 또 멍에를 지래요. 이건 우리의 세계관 속에서 오해죠. 예수님 말씀하신 멍에는 일단 이초적으로는 예수님의 교훈과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멍에를 매는 의식을 했습니다. 이제 너도 너 스스로 말씀 앞에 책임 있는 인생이 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은 이 멍에 안에 또 다른 약속의 이미지가 있는데 바로 뭐냐? 함께 짊어짐과 방향입니다. 여러분 여기 멍에가 바로 이거예요. 소가 두 마리가 있으면 멍에를 매면 한 소가 주도해 가면 그 소는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그 멍에로 인해서 힘이 분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1차적으로 멍에는 예수님의 삶과 교훈을 묵상하고 삶으로 훈련해라는 것도 있지만 예수님 면에서 이 멍에로 그 의미를 담아내시고 그 교훈을 담아내고 싶는 이미지 속에 담긴 약속은 뭐냐면 너희 혼자 그게 두게 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멍에를 우리가 매겠다고 생각해. 내가 그 멍에 한 맨 소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과. 그러면 멍에를 맬 때 내가 이쪽으로 갈 때 예수님 어떻게 하겠어요? 그리 아니하고 재갈을 물린 것처럼 그 멍에가 이끄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로 교훈이 말씀하신 것은 내 욕망을 따라 그릇된 방향으로 내 이기적인 마음을 따라 온유를 깨는 방향으로 가는 나를 붙들어 매사 하나님의 온유의 방향으로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엄청 화내고 나서 예수님을 묵상하다 보면 십자가에서 그 많은 수많은 모욕을 받으심에도 감옥하게 그 상을 받아주신 예수님 앞에 부끄러워지는 거죠. 그 별거 아닌 거에 내가 열받았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물론 상대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큰 일이지만 예수님 앞에 그 멍에 앞에서 그 예수님의 멍에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트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멍에를 지신 예수님과 함께 그 온유의 짐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보여주신 그 멍에로 비유되어진 예수님의 교훈과 삶, 특별히 그 온유의 모습들을 묵상해 보시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적극적으로 이 온유의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고 약속하기 때문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이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땅만 구할 때는 그 땅이 결국 우리는 삼키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민수기 13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다. 땅에 사는데 그 땅이 그들을 삼키고 있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땅에 장악되어진 그들의 모습을 본 거죠. 똑같이 그 땅에 사는데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고요. 그 땅이 유업으로 받아들여서 그 땅을 통해서 생명을 낳는 사람들이 있고 그 땅에 삼키움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땅만 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 땅을 우리를 삼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온유함을 구해라. 그럴 때 그 땅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이 땅은 단순히 영적인 것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축복일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온유하지 않고 인생의 축복이 주어지잖아요. 그 축복은 무기가 됩니다. 자랑이 됩니다. 악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땅이 주어진다고 할 때 그 실제적인 육체적으로 우리 삶에 뭔가 필요가 채워졌을 때 내가 온유함을 구하는데 그것을 얻으면 하나님께 감사가 되며 누군가에게 섬김의 도구가 되는 거죠. 온유함이 없잖아요. 하나님 안에 다스려진 성품이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다는 믿음이 없이 땅만 주어지잖아요. 그 땅은 우리를 반드시 뭐 한다? 삼킨다. 그래서 온유가 복이라는 거예요. 간혹 그런 말을 하잖아요. 저 사람은 차라리 성공하지 않았으면 더 나을 뻔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온유가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시는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받아들이면서 나의 성정이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되어지고 애통한 마음 되어 진짜 온유한 자리의 솜으로 인해서 모든 관계 속에 여유를 가지고 당신이 나를 대하는 태도에 비하면 나는 정말 더한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모든 걸 수용할 줄 알고 더하여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두 발 딛고 있는 땅이 우리를 삼키우는 땅이 아니라 살아내실 수 있는 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로 땅만 구하지 마십시오. 온유를 구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이 세 번째 복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도전이며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